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한 번만 더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중보기도의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보기도,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에게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부탁함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이 D.L. 무디의 글에 보면 D.L. 무디가 어느 도시로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편지를, 할머니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목사님 위해서 이번 집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편지였습니다. 근데 D.L. 무디는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대수롭게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없고 집회를 하고 나도 몸이 막 파김치가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저녁에는 왜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셨는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집회와는 다르게 그 할머니로부터 오는 편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온 주소로 해서 수소문을 해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주간에 왜 편지를 못 보냈냐면 몸살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중보기도를 할 상황이 안 돼서 그 주간에는 편지를 못 보냈고 또 중보기도를 못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D.L. 무디가 듣고는 통곡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할머니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컸단 말인가 하면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절감하는 시간이 되었노라라는 거죠. 이런 중보기도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 알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에 진짜 관심이 있는 분은 이분에 대해서 알 거예요. 20세기 초 세계적인 중보기도자 하면 영국의 리저 하월저라는 분이에요. 두란노에서 리저 하월저라는 아예 그분의 이름으로 이 책이 나오기도 한 거예요. 리저 하월저는 중보기도에는 세 가지 공통적인 점이 있다. 참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 세 가지, 중보기도는 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동화. 내가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자와 같아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화. 내가 기도 대상자인 기도해 주는 그 사람과 동화가 먼저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성결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주님의 고통에 하여튼 동참하는 건데, 동화와 사실은 거의 같은 뜻인데 중보기도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권위, 이 오솔리티라고 하는 권위. 이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분명히 구한 것은 확실히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그러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근데 이 앞에 앞에 두 가지, 동화와 이 고통, 중보 기도자와 같아지고 그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로 유명한 분이 리저 하월즈예요. 그래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한 분이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윌 베티라는 젊은이인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처음 리저 하월즈가 시작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술이 떨어지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술 냄새가 하고 몸을 안 씻지 않아서 몸이 더럽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리저 하월즈는 먼저 동화하고 고통을 함께 하니까 먼저 이 청년의 친구가 되어줘요. 친구가 되어주는데 주일날에는 온종일 이 친구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따가운 눈초리가 있었지만 3년 동안 주일마다 같이 지내고 피로를 채워주고 따뜻한 사랑을 부으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와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와 동화되고 마음이 동화되는 게 아니라 몸이 어떤 의미로 고통과 함께 하면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피로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진짜 기도해 준 거예요. 이게 3년 만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이제 그 첫 번째 중보 기도자의 변화를 리저 하월즈가 경험해요. 정말 이분은 하여튼 그 책 내용을 보면 범접하기가 힘들다 싶을 정도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도 2-4회가 다녀오기도 하고, 또 너무 놀라운 것은 인도 과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을 받아요. 인도에 사는 그 과부들을 위해서. 이분은 보통 우리가 그런 기도를 부탁받으면 기도하는 또 작은 한 부분에 그분들을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이분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영국의 분인데 인도의 과부들의 생활이 어떤가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인도의 과부들이 이제 얼마나 그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돼지밥과 같은 오트밀이라는 음식을 먹고 사는데, 그들이 영국 사람은 한 끼 분량에 해당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틀을 가부들이 먹고 지낼 정도로 삶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리저 하월즈가 중보 기도를 부탁을 받고 4개월 동안 인도 가부들이 먹는 오트밀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오트밀을 영국에는 한 끼 식량을 자기도 이틀에 걸쳐서 같이 먹으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하고 고통하고 이제는 권위를, 예수 이름의 권위를 갖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4개월 만에 인도가 독립이 되어지고 새 헌법이 제정이 됐는데, 가부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상속법이 개정이 되어서 가부들이 재산을 가부들에게 주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인도의 정부에서 가부의 살 길이 법이 바뀌면서 완전히 열려지는, 그러니까 기도의 이 응답이 사소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국가의 헌법까지 바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중보 기도자인 거예요. 지금 그분의 책에 이렇게 말해요. 고통을 같이 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그 사람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같은 고통을 같이 당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막 20세기 초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로 엄청난 역사가 이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중보 기도자가 그저 그만 입으로만 그를 위해서 몇 마디 기도해 주는 게 이 중보 기도가 아니구나. 그들과 동화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주의 근의를 갖고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중보 기도의 이 원리에 대해서 깊이 참 생각해 보는 거죠. 뿐 아니라 중보 기도에는 빼놓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3, 4절을 스크린에 아예 보여드릴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저기에서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럼 저 고린도 전서는 어디 썼냐면 에베소에서 썼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지금 고린도와는 거리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떠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는 뭐냐? 영으로는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 여러분, 고린도는 에베소는 지금 터키, 이 튀르키예 지역이고, 고린도는 지금 이 그리스 지역이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중보 기도는 거리가 아무리 멀리 몸이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으로 함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중보 대상자가 병원에 있고 어디에 있고 할지라도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쉬워요. 미국의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을 받은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자녀들은 계속 미국에 남아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자녀로부터 인도에 선교하는 아버지에게로 기도 부탁이 온 거예요.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는데, 양갈래 길에서 아버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인생에 너무 중요한 선택인데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들에게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인도에 있는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이 온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받고는 매일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굉장히 깊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기도가 깊이 될 때가 있어요. 완전히 기도의 산매경에 빠질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느꼈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인도에 있나, 내가 지금 미국에 있나 싶을 정도로 미국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자기가 지금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자기 손이, 선교사님의 손이 아들 존의 어깨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기도에 깊이 빠졌을 때 자기 손이 아들의 어깨 위에 있는 걸 느끼고, 그리고 아들 옆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아들의 어깨에 닿았다, 이렇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기도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그때에도 뭐 전화도 안 되고 편지할 때니까 편지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손이 너에게 닿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급하게 전보가 아들로부터, 미국 아들로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전보가 도착한 거예요. 그 전보 내용은 아버지, 씨름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확신 있게 내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정보를 받게 되어져요. 그때 아버지는 그 타이밍이, 내 손이 아들에게 터치가 되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 때 동시에 아들의 문제가 싹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놀랍게 중보 기도의 이 어떤 능력을 발견했고, 그럴 때 아들에게 변화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는 웨슬레 두엘의 책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구절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웨슬레 두엘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기도의 긴 팔을 가지고 있다. 온 세계를 터치할 수 있는 기도의 긴 손을 중보자는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온 세계에 터치가 안 되는 손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이제 그런 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두 손이 중보 기도를 할 때 두 곳에 터치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 보좌에 중보 기도할 때 터치가 되고, 두 번째 또 다른 한 손은 내가 중보하는 자와 터치가 되는, 이게 이제 웨슬레 두엘이 중보 기도를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한 손은 하나님의 보좌에 터치가 되고, 또 다른 한 손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에게 터치가 된다. 그러면서 그가 예를 몇 가지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 집회를 할 때, 나는 미국에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전 세계 이 빌리 그레함과 같은 위치에서 중보하고 내 손이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그에게 터치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미국에 있지만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님에게 내 손이 거기 터치가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다. 지금 병원에 환자실에서 몸이 열이 펄펄 끓고 고통하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지금 예배당에 있지만 내 손이 그 환자에게 터치가 되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중보 기도는 조금 전에 그 인도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기도하는데 내 손이 아들 위에 얹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이게 여러분 중보 기도의 신비고 때로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로빈슨 목사님의 간증도 중보 기도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 하면, 이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다쳐서 고통이 극에 달하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에게 중보 기도로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지금 교통사고고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중보 기도해달라. 근데 자기 친구들이 어떤 모임에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기도, 친구 목사의 중보기도 요청을 받자마자 회의를 중단하고 전부 합심해서 그 이제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있는 로빈슨 이 목사님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자기 병실 침대 옆에 와 계셔서 너무나 자기와 따뜻한 대화를 하고 계신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자기 친구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그 옆에 보여지는 그런 환상을 이 로빈슨 목사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 고통이 점차 약해지고 회복의 속도가 너무너무 이제 빨리 이제 회복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이 5장 3절,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것이 로빈슨 목사님도 실제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신비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중보기도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그 시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중보기도란 내가 그 자리에 영으로 함께하고, 내가 중보기도하면 내 영으로는 그 사람하고 지금 함께하는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중보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도록 초청하는 게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순간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이게 바로 중보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처럼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4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다르게 구하라, 이제 그 다음 본문이 계속 기도에 대한 본문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 본문인데, 오늘까지 이제 중보기도인데,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 중보가 결코 헛되지 않고,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늘 중보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중보하고 리저 하월저처럼 동화하고 고통과 권위를 갖고 또 기도하는 참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